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경배의 찬송 6장 다 같이 부르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로 맞이하여 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빚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주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영광송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손에 서를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수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강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 양교준 장로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빛된 생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으나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인을 위해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본받아 낮아짐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곳에서 예배와 가정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저희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해결되어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조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의 날들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심리적 압박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경제가,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미래를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환자를 돕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에 간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안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한 주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약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1295쪽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이 열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범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처럼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신앙의 나태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이 들어온 지 이 1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큼 성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선교 신학자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시원한 답,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요소가 작용을 했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대부분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국가 차원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정관념, 문화 이런 것을 고집하면서 결코 쉽사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보면 5,000년 단일 민족, 단일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유교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고 두꺼운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민족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국교회 지금 이 상황에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유다와 블레셋 접경 유다 남서부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 출신이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고향집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백과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아주 다수 가난한 백성들이 억눌리고 그리고 시달리는 현실에 분노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너희는 알고 깨닫고 그 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강도의 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기원전 BC 70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로 현혹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결코 걱정하지 아니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 부자들의 탐욕, 거짓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와 신앙이 사회의 정의 그리고 개인적인 거룩한 생활 바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량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고 합니다.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대로 보면 아주 대단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번제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번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제물로 드리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데 자신의 죄가 그 짐승의 전가가 되어서 대신 짐승이 죽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번제 속에는 메시아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드려야 합니다. 또 다른 제사와 다르게 번제 제사는 지내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가, 그 피를 보고 또 내장과 더러운 것을 보면서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죄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서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이방 종교를 흉내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벗어나서 자신의 풍요 그리고 안일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에 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또 이처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때에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이걸 너무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인가,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경배했는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이 통탄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동안의 이기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의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간직했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하면 바로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는지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어지는지요? 그 답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정의, 사랑, 겸손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과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렵고요, 세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추구하고 법을 어기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완악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원하고 계시는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또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친절, 그리고 은혜, 또 희생, 그걸 말합니다. 사랑이 담긴 친절이고요, 사랑이 담긴 은혜이고요, 사랑이 담긴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천천의 수단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정의와 사랑과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고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경배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절을 시작하는 말씀에서 내 백성아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요, 각 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자국민. 그래서 만일에 코로나에 걸려 있어도 타국에서 치료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를 받으라 하고 아주 힘겹고 어렵게 자국민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 두 가지가 정의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주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과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요, 초림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내 성품이 얼마나 변했고 또 내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변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알곡 그리고 쭉정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곡신앙을 갖는 그러한 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 신앙은 신앙의 변화, 열매를 맺어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6절에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냥 아주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마롬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요, 맨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땅에서 나고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사순절을 만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은즉 우리도 이 사순절이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치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셨고 우리도 이 주님을 따르고 오지 나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 본문의 8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면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매일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단을 쌓고 그리고 또 수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못하고요, 모임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쩌면 자칫하면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든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것에 그쳤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태해지기 쉬운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의 삶은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장애 요소는 우리의 욕심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짓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숨었듯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바로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결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지금 자칫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이하에 9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죄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저들은 돈을 법니다. 남을 속여 자기 배를 채웁니다. 권력과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그것을 빼앗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든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게 힘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어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가운데 가장 명확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메시아 출생지, 그 영원성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본문을 담고 있는 미가서에 나옵니다. 한 장 앞에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쓰인 말씀입니다. 700년 전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헤로당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탄생하신 것을 묻죠. 그리고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이 귀절의 내용을 부연해서 답변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두운 상황에 빛이 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가 염려하고 궁금하며 지냈습니다.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또 지내야 할 것인가 여러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고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또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온 세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답게 귀하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봉헌 기도 드립니다.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사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물질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들의 정성도 마음도 있사오며, 우리 성도들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것을 귀중하게 드리게 하여 주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생일감사 주정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중하게 받으시고, 특별 예물 선교와 건축 귀한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 연락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온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여 크신 은혜에 그 가정의 삶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대체합니다. 아직 더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또 임시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문자나 또 여러 가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말씀을 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내일 월요일 날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고린도 1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찬송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19구역에 최보순 권사님이 바른한 의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하시며 또 어려움이 없이 잘 극복하시고 기도로 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9장 1절 다 같이 부르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며 오늘의 위기를 맞았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소중하게 살며 주와 동행하는 사순절에 귀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